교회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되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생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고, 또 그 말씀이 당시에 전도된 복음이라고 밝혔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복음은 오늘날에도 계속 전달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곧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알렸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설교에서 중생에 이르는 온 과정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설교자의 임무는 자기 생각이나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장 잘 설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기독교는 지난 수세기 동안 씨름을 계속해왔다. 이런 노력의 와중에서 20세기 초반에 어떤 특별한 방법, 소위 구속사적 방법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필자는 화란 캄펀 신학교에서 이 방법대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에 화란에서 목사로서 설교하며 한국의 고신대학교에서 설교하면서 필자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 설교할 때마다 소위 구속사적 방법을 따라 설교를 하였다. 이 방법의 발전과 개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글로 나와 있는 책들 중에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제4장 구속사적 접근과 트림프의 설교학 강의 등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구속사란 말에 대해서 트림프는 그 표현 자체가 분명치 않고 여러 다양한 학설들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서 이 방법의 몇 가지 근본적 입장을 간략하게 다루어 보겠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본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시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막의 제사에 대해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백성의 대부분은 그를 거부하지만 그를 믿는 자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온 사방으로 보냈고 족속들은 그분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는 두 가지 극점, 곧 하나님과 인간이 있다. 그 역사에는 하나님이 항상 앞서 나오시고 선제권을 가지시며 규칙들을 선언하시며 구원을 이루신다.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다양한데 믿음, 용기, 신뢰 또는 화, 겁, 불신앙, 불순종 등이다.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서술에서도 하나님의 앞서가심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전기를 쓸 수는 없다. 가령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의 심리적 성격의 한 측면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의 전 심리적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성경이 개인의 생애와 성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묘사하기에도 자료는 부족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설교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말해야 한다. 하지만 설교자는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의 행동에서부터 묘사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간의 반응이 나타난다. 구약에 기록된 역사를 연구할 때 설교자가 물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의도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설교자는 그 다음으로 인간의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창세기 12장과 26장의 설교에서 인간의 거짓말이 중심 요소가 아닌 것이다. 성경 인물들의 모범에 집착하면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만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며 성경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 규칙은 신약에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때에도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를 중심으로 삼고 그것에서 오늘날 신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면 되느냐의 문제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복음서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에 있다면 설교에서도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복음서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란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분명히 나타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외에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경에서 역사가 이야기된 방식 곧 삼위 하나님이 우선적 위치를 가진다는 사실이 설교의 초점을 결정한다. 우리가 역사를 진지하게 대할 때 역사에서 항상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상황과 사건을 접하게 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없어져 버렸다. 첫 세계는 홍수로 멸망되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착할 소유지로 받았다. 제물이 바쳐진 것은 아벨 때부터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규칙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는 왕이 없었지만 나중에 왕이 그 백성을 다스렸다. 신약에서는 상태가 다시 많이 변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는 구약의 제사를 성취하셨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셨지만 지금은 하늘에 계신다. 그 후의 기간은 사도들의 시기였는데 지금은 한 사람의 사도도 없으므로 상황은 다시 많이 달라졌다. 이처럼 역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역사의 발전과 변화를 부인할 수 없다. 발전이라 말한다 해서 상태가 항상 더 나아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뒤로 미끄러지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에서 자주 불순종, 세퇴, 배반 등이 나타남을 보게 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만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만 그 후에 셋의 후손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았고 죄로 인해서 홍수로 멸망당하기도 했다. 다윗 왕 시대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서 전성기였다. 그러나 그를 이은 왕들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다윗의 위치에서부터 판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방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더 중대한 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능력 많은 분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1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 발전은 작은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큰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그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면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이삭의 거짓말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설교하게 된다. 그러나 그 변화를 주목할 때 이 두 사건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런 거짓말이 불필요한 것임을 증명하신 사실은 이삭이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거짓을 행하려 한 것이 더 나쁜 일임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구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두 번째 같은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 양식을 부탁하지 않은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 또 그들이 그 후에 계속 음식에 마음을 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은 더욱 더 잘못된 일이다. 이런 변화의 다른 예로 세례 요한의 의심과 제자 도마의 의심을 대조해 볼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은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리고 도마의 의심은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의심과 이 도마의 의심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두 사건 사이에서 발전되어 왔고 상태는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인지를 물었고 도마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발전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우리들 사이에도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던 당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상황 속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되풀이되지 못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 사건이 된다. 성탄절 설교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사실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하겠고 청중들로 하여금 그 의미대로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해야 한다.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사건 당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목격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건에 대한 설교는 청중들에게 그 당시 목격자들과 같은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베드로는 그것을 오순절날의 설교에서 권면하지 않았고 바울도 오순절 체험을 되풀이하라는 명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순절 사건에 대한 설교는 청중들에게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순절이 지적하는 사실은 구약과는 달리 신약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상태의 시작이다. 설교는 교회로 하여금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에서 구속사적이라는 말에서 역사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제 구속이란 면을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구원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중에 일어나는 몇몇 재미있는 사건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수세기 동안 구원을 이루어 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기록한다. 구원의 말씀은 역사를 통과한다. 구원은 낙원의 첫 범죄에 이어 뱀의 씨가 여자의 씨로 인하여 공격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처음 계시되었다. 구원에 대한 계시는 점차 풍부해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문둥병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는 구원의 결과를 지적하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통을 통해 구원자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고 구원자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예언자를 통해 알게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 위치를 가진다.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단지 그의 행동과 말씀을 기록하는 복음서에 한정되지 않고 앞에서 본 것처럼 구약에도 해당된다. 또 예수님의 중심성은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된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은 설교자가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습관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대한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곧 식상하고 말 것이다. 오히려 어느 설교에서든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교자는 여러 방면으로부터 구원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성경에는 구원이 광범위하고 폭넓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원을 영혼의 구원과 관련하여 말할 때라도 죄의 용서나 영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죄는 영혼에 제한되지 않고 생활 어디에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처럼 영혼의 구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느 면에서든지 나타나야 한다. 이 때문에 권세자 모두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본문에 대한 설교는 정부의 임무를 다루지만 이것은 또한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이런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에 대한 설교는 정부의 임무를 다루지만 이것은 또한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필자의 설교지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에 실린 에베소서 6장의 설교가 그 예가 될 것이다. 구원이라는 주제 아래 또 다른 요소가 들어가는데 곧 구원이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설교에서 언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그 위에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목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한 것인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많은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고 설교자는 그것들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설교집에는 그 예로 레위기 10장과 마태복음 22장의 설교가 나온다. 구속사적 설교 방식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보통 모범적 설교 방식을 든다. 구속사적 방법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신학자들은 역사적 본문에 나오는 인간을 모범으로 사용하는 설교 방법에 한거했다. 소위 모범적 설교 방식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경고적 모범으로 사용했고 그에 따른 적용은 그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또 기록된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행동했으면 그를 본받을 만한 모범으로 사용하고 그 적용은 그처럼 행하라라는 것이다. 같은 방법은 심리적 차원에도 해당된다. 그때 적용은 그 사람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모범적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온당하게 다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예로 필자의 설교집 창세기 12장의 설교, 즉 아브라함의 거짓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설교, 도마의 불신앙을 참조해라. 그런데 이에 따라 필자가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은 구속사적 방법으로 설교하고자 하면 그 설교에서 예를 사용하지 못함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와 같이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다.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을 예로 들어서 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을 경고적 모범으로 사용한 것이 나타난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또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범으로 라합을 제시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은 서신에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의 예로 엘리야가 제시되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범적이라는 어떤 예를 전혀 들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솔로몬을 예로 들었고 야고보 사도도 라합과 기도 열심히 했던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이처럼 설교에서 모범의 기능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 모범의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자주 어떤 일을 예를 통해 행하시곤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써 그분이 어떤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힌다. 이러한 예시적 행동은 되풀이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예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그 예시적 행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하고 예외적인 행동을 통해 백성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려는 데에 있다. 백성은 그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설교집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예시적 행동에 대한 설교 몇 편이 들어있다. 레위기 10장에는 제사장 2명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도 제사장이나 제사장 아닌 사람까지도 불법적으로 성막에 들어간 일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신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충분히 밝혔다. 사도행전 13장의 설교도 이러한 예시적 행동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님이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를 보내라고 명하신 것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신약교회는 그 사건을 통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시적 행위를 많이 기록한다.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행위가 적극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이미 성경에 모범적 사용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모범적 적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하다. 그 배경에는 성경에 묘사된 인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있다. 그들은 우리처럼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죄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했으며 구원을 필요로 했고 믿어야 했다. 또 소망이나 절망을 느끼기도 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런 여러 요소들은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거짓을 행하려고 한 일이 나타난다. 여기서 일반적인 진리가 나온다. 오늘날에도 같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교에서 설교자는 그런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교인들에게 경고를 줄 수도 있다. 또 그 첫 번째 거짓말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의 길로 계속 나아가게 했던 일도 일반적인 규칙인데 설교에서는 이 점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본문의 핵심으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모범적 설교를 만드는 경우에 잘못이 생겨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일에 그 핵심이 있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그와 관련하여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만 본문이 올바로 이해된다. 또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은 설교에서도 핵심적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대한 설교는 아브라함의 거짓을 언급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본문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한 설교가 될 수는 없다. 다른 예를 들자면 라합의 경우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볼 수 있다. 믿음은 단지 여호와가 신이라고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대한 설교에서 그 사실이 언급될 수 있다. 하지만 여호수아 2장에 대한 설교는 단지 라합의 거짓말이나 믿음의 성격에 대한 설교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이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았다.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보고했다. 이 사이에 라합의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에 대한 기사는 이 관점에서부터 설명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고 라합에게는 이미 믿음을 주셨던 것이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돕고 구원했다.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었다.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생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한다.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는 동심원 셋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이 여리고에 두려움을 주시고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이다. 라합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구하시는데 그것이 중간의 원이다. 또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힘을 돋우시는데 그것은 다른 두 가지를 다 품는 바깥의 원이다. 성경의 역사적 본문은 부분적으로 모범적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어떤 윤리적 요소를 설교의 핵심으로 삼고자 할 때는 다른 본문을 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제9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고 그 예로 아브라함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믿음이 행동을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야고보서 2장을 본문으로 택하고 라합을 단지 예로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본문에서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에서도 중심이 되지는 못한다. 또 여호수아 2장에 대한 설교에서는 라합의 믿음이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핵심이 될 수는 없다. 핵심은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실에 있다. 성경에 인간적 행동의 예는 많이 나오지만 그 인간적 행동이 설교에서 어떤 위치를 가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말씀 본문이다. 필자의 설교집을 읽으면 성경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눈에 띌 것이다. 그러면 필자는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출발점에서 시작된다. 설교는 인간의 말이나 설교자의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화가 설교에 사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유익하냐는 점에서 답해져야 한다. 필자는 성경 밖의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필자가 일반적으로 그런 예화들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답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이런 예화를 위한 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 설교하려면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또 다시 다른 역사를 조립할 시간이 없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서신서들도 특별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말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본문을 잘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상황을 알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의미 깊은 것이 될 것이며 노예 상태에 대한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그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할 때 의미 깊은 것이 될 것이다. 본문의 역사를 설명하는 설교자는 오늘 상황으로 옮겨오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설교에서 이야기하기를 권하고 싶다. 보통 청중은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와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건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시에 어떻게 행하셨느냐에 대한 긴장과 놀라움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찬양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설교자가 설교 속에서도 그 이야기의 현장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좋겠다. 잘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서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이야기로 인해 성경의 메시지가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 본문과 오늘날 회중 사이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들어갈 때 그 예화가 여과기의 역할을 하는 수가 있다. 적용이 성경 본문에서 청중들에게 직접 이루지 못하고
대신에 어떤 예화들을 통과하여 청중들에게 이른다. 그 결과로 본문의 메시지는 부분적으로 여과기의 영향을 받는다. 실은 이런 예화들이 성경 본문의 의미와 영향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와 그것의 적용을 듣게 된다. 왜 그들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지 않았는가? 필자가 예화를 거의 사용치 않는 세 번째 이유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주의를 딴 곳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은 자기 생활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다. 그러나 그들이 설교 후에 기억하는 것이 단지 이야기일 뿐이라면, 사람들 스토리일 뿐이라면 불행스럽다.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 사실 예화를 통하여 일으키는 것은 성경 자체는 재미없는 것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오히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모으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화 대신에 본문의 메시지 자체를 회중 속에 조성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설교자는 성경 말씀이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의 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청중들의 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할 여유를 갖게 된다. 오늘 청중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성경 본문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예화보다도 유익한 것이다. 화란 개혁교회의 설교에서는 설교의 주제와 대지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인데 필자도 이 관습을 따랐다. 주제는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되어야 하며 그 문장 속에서 본문의 주된 사상이 표현되어야 한다. 대지는 본문에 나오는 여러 구성 요소들을 주된 사상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주제와 대지를 만들고 설교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교회에는 수세기 동안 주제와 대지 없는 설교들이 행해져 왔다. 하지만 주제와 대지를 표현하는 것이 설교자와 청중에게 모두 유익하다. 설교자는 주된 사상을 표현함으로써 그가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제는 설교자에 대하여 점검하는 기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주제와 대지는 설교에 정확한 조직을 줄 수 있다. 설교자는 여러 가지 조각난 견해들을 제시하지 않고 구조를 가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 청중들은 설교의 핵심과 이를 통해 성경 본문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심 사상이 정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회중이 설교의 흐름을 더욱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된다.